오늘 설교 제목을 우연인가 섭리인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우연입니까 섭리입니까?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기적을 나의 기적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죠. 불치병이 낫는 것에 대해서도, 또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지는 것에 대해서도 수많은 간증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첫 부분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사무엘을 낳는 이야기와, 또 한 가지는 제사장 엘리의 집안이 망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엘리의 집안을 저주하고 그 저주로 엘리의 집안이 망한다는 이야기였어요.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를 했는데 이 엘리는 그대로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에만 두는 거죠. 그냥 설마 했을 것 같아요. 설마.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이 엘리 아들들도 당시에 제사장들이라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지도자라고 해서 사사 아닌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인질로 데리고 간 거예요. 하나님을 인질로.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법궤가 있으면 이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아무 역사도 안 하셔요. 그리고는 거기서 결국 법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아들 두 아들이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이 소식을 엘리가 듣고 뭐 때문에 놀래서 뒤로 자빠졌는지 모르면 아들 죽은 것 때문인지 법궤 뺏긴 건지 모르지만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엘리의 며느리가 이것을 듣고 갑자기 산통이 와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돌보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은 안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법궤를 빼앗아간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법궤가 처음에 왔을 때는 두려워했어요. 근데 전쟁을 해보니까 이게 그냥 나무 상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법궤를 가지고 가서 다곤 신당 앞에다가 가져다 놓습니다. 다곤 신당에 가져다 놓는데 이게 그러고 나서는 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뭔 일이 생기냐? 이 다곤 신당이 어느 날 그 다음 날 가보니까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세웠는데 또 팔다리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 법궤를 옮겨가기 시작해요. 옮겨가는 데마다 막 이 질병이 이 전염병이 퍼지고 법궤 열어봤다가 수십만 명이 죽고 이 난리가 나타나요.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이제 돌려보내기로 해요.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하냐,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좀 달래자 그러죠. 달래자. 그래가지고 금지를 5도시의 한 도시씩 금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법궤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이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우연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를 한번 시험해 보자는 거예요. 일단은 법궤가 있는 것은 무서워요. 법궤 오고 나서부터 뭐 문제가 생겼으니까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우연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이게 그 믿음의 경계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연일까 하나님이 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연이 없어요. 우리가 숨쉬는 자체가 우연이 아니에요. 왜냐? 태어난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나를 택하셨다는 것은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연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연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우연이라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낱말이냐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시간 속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거예요. 태어나면서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가 와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은혜의 섭리라고 이야기해요. 섭리란 말은 기독교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섭리라는 것은 질서를 통제하고 보존하는 법칙을 이야기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섭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섭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섭리의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데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세상 질서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그냥 잘 살다가 질병도 없고 그냥 죄도 짓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는 거예요. 이게 세상 질서예요. 누구나 태어나면 그냥 그냥 성장하고 때 되면 죽어요. 그리고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섭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한 거죠. 이 섭리는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고 선택되어져서 오늘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블레셋 전가에서 죽고 법궤를 빼앗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엘리의 며느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가 하나님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죠.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다곤 신당에 가져다 놓으니까 거기서는 이게 다르게 역사하거든요. 전쟁에서는 끄떡도 안 왔는데 다곤 신당에 갖다 놓으니까 막 다곤 신당 엎어지고 그 다음날 보니까 팔다리 목이 다 부러지고 그리고 법궤로 옮겨가는 데마다 저주가 일어나요.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들의 갈등인 거예요. 우연인가?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우연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다가오냐? 은혜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것을 이제 묻고 싶어 한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연이냐? 하나님의 역사냐? 여러분에게도 한번 자기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의 삶이 우연이냐? 하나님의 역사냐? 한번 물어봅시다.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네?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누군가를 만난 것이 우연인가?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들어와 있는 것이 우연인가? 우연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없어요. 그 사람은 오늘 설교 들으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할지 몰라요. 목사가 나 들으라고 이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뒤집어 씌우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말씀이 그에게 살아온 동력이 있어 생명력이 있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싹이 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연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해 보고자 하는 거죠.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 아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 사람들 한번 시험을 해봐요. 어떻게 시험을 하느냐? 법궤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사람 보내서 한 게 아니고 이제 암소 중에서 새끼를 막 낳아가지고 젖이 이제 떼지 않는 암소 2마리를 이 수레를 끌게 해요. 그러니까 이 암소 2마리가 이 송아지도 안 떼는 엄마 입장에서는 송아지를 떼고 가는데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한 마리만 멈춰서면 수레가 안 갈 거 아니에요. 2마리가 가야 돼요. 그것도 똑바로 벳세메스를 향해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암소 2마리가 똑바로 가는 거예요. 똑바로 가요.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것을 본 그것은 그들의 인생에 우연한 사건이에요. 왜요? 그것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구원받지 않아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뀌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도 그냥
우연일 수 있어요. 지나가다가 들을 수 있어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곳에 가서 말씀을 들어요. 갑자기 누가 가자 그래서 회의하면서 또 설교 들어요. 근데 그 많은 말씀이 어쩔 때는 그냥 우연으로 지나가요. 우연으로. 왜요? 내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내가 열어놓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반응하지 않으신 거죠. 내가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도 반응하지 않고 우연인 거죠.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우연히 예배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전에 기도했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그냥 여러분 우연히 기도한 거죠. 우연히. 기도가 나의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냥 눈 감고 기도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반응하지도 않고 나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성경은 내버려 두는 것처럼 저주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회개가 돼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하신 것도 저주고요.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말씀이 내 심령에 다다르지 못하는 것도 저주요. 하나님의 은혜에 다다르지 못한 것이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그 역사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인간이 하시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으셨어요. 그리고 다곤 신장에 불도 지를 수 있었어요. 블레셋 족속 자체 이 5 도시를 완전히 그냥 땅에 꺼지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우연으로 보이게끔 하신 거예요. 우연으로. 이들은 거기에서 우연인가 하나님이 하신 건가 몰라요. 모르잖아요.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이 하루 종일 있는 중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가 우연인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건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어째요? 궁금하죠. 우리는 분별력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 상황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 날 이미 부르시고 택하시고 역사하고 계셔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 계셔요. 오늘 여러분이 듣는 말씀 속에 하나님 계셔요.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온 거예요. 그러나 그냥 설교 빨리 끝내고 빨리 집에 나가게 해주지. 그냥 그런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생명의 길과 축복의 길이 열려요. 그런데 우연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법궤를 만난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우연이 아닌 은혜 속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은혜 속에 삽시다. 은혜 속에 살아요. 바울 사도는 늘 그 이야기하죠.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주의 은혜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의 은혜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요.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것도 주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은혜 속에. 그래서 바울 사도를 만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바울 사도에 막 방해하고 막 그 사람들은 사단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단의 역사가 늘 부딪히잖아요. 은혜의 사람은 사단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연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은혜도 없고 사단의 역사도 없어요. 사단도 안 건드려. 혹시나 이 예전에 기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사단이 절대로 안 건드려요. 지금 기도 안 하면. 왜 안 건드냐? 건들면 기도할까 싶으니까. 다시 기도의 사람이 될까 싶으니까. 그냥 미지근하게 교회 다니게 해요. 미지근하게. 웬만하면 하나님은 막 어떻게든지 바꿔보려고 하는데 사단은 안 건드려요.
내비로 들어온 거예요. 이 블레셋 족속이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를 이렇게 이제 끌고 가게 하는데 새끼가 뒤에서 오는데 똑바로 가요. 똑바로 갑니다. 똑바로 갑니다. 소가 똑똑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냥 보여준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다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이들은 여기에서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는 말아요. 그렇구나. 뒤를 쭉 따라가면서 이게 하나님이 계시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그러면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이런 생각이 든 거 아니에요. 은혜가 없는 거죠. 자, 12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로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의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아, 하나님 계시구나. 여러분 요즘 TV에 보면 그 드라마 보면 막 귀신들 나오잖아요. 귀신들 나오면 사람들이 귀신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 체험한 사람들. 근데 귀신을 체험하고는 귀신이 있구나. 그러고는 끝나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요, 교회 다니면서 저는 귀신을 본 게 아니고 귀신 쫓는 것을 보고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막 교회에서 귀신 쫓는데 저는 사기친 거라 그랬어요. 우리 전사님이 내가 애들 그래갖고 교회 못 나오게 하고 나만 교회 이제 딸랑딸랑 다니니까 애가 문제다 그랬고 나를 특별히 불러다가 귀신 쫓는 데다 앉혀놨어요. 그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봐라, 귀신이 나가면 제일 믿음 없는 사람한테 쑥 들어간다. 기도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고 그런 사람 나밖에 없잖아요. 앞에 미친 사람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처음으로 태어나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귀신 있으면 제발 나한테 안 들어오게 해달라고. 근데 딱 눈 뜨니까 귀신이, 내가 분명히 이 사람 미친 사람인 줄 알아요. 미친 짓 하거든.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찮은 귀신도 있는데 왜 하나님 안 계시겠느냐. 그게 생각 자체가 제게 은혜였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귀신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 전한 그 말씀이 올 건데, 그럼 나는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도 지옥 가게.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새벽 예배 다니면서 고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죠. 은혜가 내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삐를 치고 계신 거죠. 이 암소들에게. 고삐를 치고 다니는 암소를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느끼기는 했는데 그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갈 생각은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고삐를 쥐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삐를 주님이 지신 줄 믿고 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암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이죠. 이 암소에게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소들이 있지만 이 암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순종이요 똑바로 가는 암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암소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우연이 아닌 은혜로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있기를. 오늘 나를 불러주신 것도 은혜요. 오늘 이 설교를 들은 것도 은혜잖아요. 예? 갑자기 아들이 배가 아파하고 병원에 갈 수도 있잖아요. 예? 마음이 갑자기 동을 해서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다녀 할 수도 있어요. 책 한 권 읽어가지고 예수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봐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오늘 은혜를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지금 아직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붙들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버림받게 됩니다. 우연을 계속 내 삶에 은혜가 오지 않냐고 내가 우연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버림받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실족한 자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버림받지 맙시다. 이걸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전도 그렇게 많이 하고 많은데 내가 주님께 버림받을까 두렵다. 나는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 나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로 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래의 사람들은 암소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요.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버림받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런 비유가 있어요. 10명의 나환자를 고치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마리아인 나환자만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셔요. 네가 오늘 구원받았다. 이야기를 하시죠. 병은 고침받았는데 나머지 9명은 버림받은 것입니다. 병 나았으니까 불치병 죽을 병 나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저주받은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 그 순간 만나지 않았다면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기회가. 그러나 병 고침 받고 돌아가는 그 순간 그들에게는 지옥 갈 기회만 있지 천국 갈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지 못하고 구원 받을 때 구원 받지 못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야기입니다. 한 번 주어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법궤가 다시 돌아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일어선지라 무리가 수레를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5상자를 내려다가 그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은혜가 된 거죠. 은혜가 됐어요. 법궤가 돌아왔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그들 항복하고 그냥 돌려줬다 하고 이제 이 암소를 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고 이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런데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거기까지죠. 거기까지. 그러고 나서 뭔 일이 생기냐? 야, 진짜 하나님 계실까? 이제 뭐 근거죠. 누군가 근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신 거야? 아니 그리고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했는데 선악과 따먹듯이 법궤 열어봅니다.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어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속에는 우연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제사 그 뇌인들이 와가지고 다른 제사 다 드리고 별짓 다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우연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법궤 열어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에 70명이 죽었다 그래요. 다른 성경에는 5만 70명이 죽었다. 가로쳐져 있어요. 70명이 죽었는지 5만 70명이 죽었는지 자고전 죽긴 죽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저주받은 거죠.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고 나서 법궤를 버립니다. 서로 법궤 안 가져가려고 해요. 법궤 가져가면 죽는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버리는데 그 법궤를 가지고 있는 웃사도 그놈 가지고 뭔가 해보려다가 뛰니까 잡다가 죽습니다. 근데 누구는 복을 받느냐? 오베도돔은 석 달간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가니까 복을 받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 이것을 오베도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다윗성에 모십니다. 70년간 자기 집에 법궤를 모셨던 웃사는 우연이었던 거죠. 70년에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까지 모셨는 그 법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우연인 거죠. 우연. 저주인 것이죠. 법궤를 만난 게 저주인 것입니다. 오베도돔은 법궤를 만난 것이 은혜인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은혜로 붙들지 아니하면, 온전히 주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저주될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저주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아론의 두 아들이 함부로 하다가 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우연이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고백하고 시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늘 고민해봐야 합니다. 우연입니까? 섭리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나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오늘도 나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우연인가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정말로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연이 아닌 역사요, 은혜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 것을 인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심을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섭리 안에 살게 해달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오.